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네 구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물의 끓음과 같은 신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믿음의 조상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야곱의 품성이 원래 그렇겠지만 그 어머니 또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여,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는데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여 에서 장자에게 당연히 가야 될 그 장자권을, 그 물꼬를 틀어버렸다고요. 자,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일이죠. 이게 그것도 아버지, 축복하는 당사자인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거기에 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라도 자기가 감당하겠다 하면서 그 어머니가 얼마나 야곱을 사랑했든지, 같은 똑같이 자기 태에서 난 그러한 쌍둥이인데도 그렇게 어머니가 야곱을 그리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둘째인 야곱이 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마침내 그 복을 이제 받고 에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어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두 아내와 또 두 첩을 통해서 12아들과 딸 하나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니까.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얼마나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만큼 그렇게 저출산율로 아주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자녀를 이렇게 한 명만 낳아도, 두 명만 낳아도 출산을 할 때부터 물론 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 경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근데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 여러 가지 또 학업적인 혜택도 있고요. 그런데도 자녀들을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많이 낳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지 않다 보면 생산력도 떨어지지만은 여러 가지 국방력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작년에 11월 달에 벌써 한 개 사단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대에. 거기가 보니까 이기자 부대던데 그 유명한 그러한 부대가 한 사단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뭐 용병들을 사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1, 2년 전부터는 군인들도 월급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그러한 생명수당이 나오듯이 나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자녀들이 많을수록 가정에 또한 바람잘날은 없죠. 특히 아들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들 1명, 2명, 3명 키우는 가정들은 아주 전쟁터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아들을 키웠으니 거기에 또한 다 배다른 자녀들이고 4명의 아내가 낳은 자녀들이 또 그 12아들들인데 얼마나 거기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넷이에요. 얼마나 그 가정에 갈등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곱은 또한 자기가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쌍둥이 형인 에서는 또 아버지의 그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사랑이 공평하지 않고 갈리게 되더니 그러한 정말 어떤 차별을 둔 사랑을 갖게 되어서 그런 편애를 하는 가정에, 또 그가 편애를 받고 그 어려움을 겪고 죽을 위기에서 형 예서가 장자권을 탈취당하고 얼마나 칼을 갈았습니까? 20여 년 동안 칼을 갈았다니까요. 친형제지만은 완전히 정말 그 목숨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에서는 무장한 자기의 그 무사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야복강 나루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말 질긴 인연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도 그 야곱은 아들들을 또한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같이 그렇게 잘못된 그러한 요소들이 그 가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편애를 받고 서로가 각각 사랑을 나눠봤더니, 그리고 또한 이제 자녀들을 또 사랑하되 또 그렇게 편애를 한다고요. 그리고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먼저는 에사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아내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에사삼촌 라반의 입으로 그가 도망하여 이제 마을 어귀까지 며칠을 걸어가서 그렇게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서 에사삼촌 라반의 집을 묵고 있을 때, 그 우물가로 이제 양들을 이끌고 물을 먹이러 오던 그러한 처녀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거기에서 처음 이 야곱과 라헬이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중에 정말 귀한 친척을 만났는데도 그렇게 마음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또한 수년을 봉사하면서 머슴과 같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또한 불려나가고 그리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에사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달라고 하죠. 근데 에사삼촌 라반은 또 물론 그 집안 풍속, 그 지방의 풍속이 그렇지만은 먼저 첫째를 먼저 보내고 둘째를 보내야 되는 풍속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더 야곱을 붙들어서 재산을 증식시키고자 하는데 이제 첫째 딸 레아를 주고 그리고 또 라헬을 주어서 더 7년을 봉사하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도 무보수로. 그러나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10년을 정말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힘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제 2 여인을 얻고 또 자녀들을 낳되,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가 아닌데, 친자매가 아닌데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이제 한 남편을 두고 정말 그러한 질투와 시기와 여러 가지 그러한 분쟁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레아는 야곱이 정말 그렇게 마음을 좀 주고 공평하게 사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녀들도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부모의 그러한 어떤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러한 유전된 그런 심령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애를 두게 되고 마침내는 분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레아는 그가 알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눈이 좀 안 좋았던가 레아가. 그러니까 정말 눈이 안 좋으면 그때 당시 무슨 안경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햇볕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그러니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레아를 돌아보시고 그가 총이 없으므로, 총이란 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총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인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사는 낙이 없죠. 물론 자식들 보고 살지만은 얼마나 그 남편의 위로가 큽니까?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기쁨이 있어도 같이 나누는 건데, 부부라는 것은.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에요. 야곱이 참 아주 매정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갖고 신혼생활을 해도 그 신혼생활이 길어야 3년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렇게 서로 자기 없이는 못 산다면서 사는 그 시간들이 바로 결혼해서 3년 정도는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보이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벗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 10수년이 돼도 야곱은 그 콩깍지가 라헬에 대하여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 첫사랑이 그 아내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면 자녀들까지도 그가 편애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과 베냐민을 또 특별하게 사랑했다고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부모가 어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들이 눈치가 뻔한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근데 야곱이 그러한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 간에 어머니는 다르지 아버지는 같지만은 이 사랑이 공평하지 않으니까 그 자식들 간에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또 야곱이 사랑하여 이제 라헬의 소생인 그 요셉을 물론 총명했겠죠, 어려서부터. 그러나 정말 신앙도 남달랐을 것입니다. 야곱 보기에도. 그러니까 야곱이 더 사랑하여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옷을 구별지어가지고 형제 중에 아주 더 좋은 옷을 입히고 그렇게 또 사랑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이 형제들은 시기와 질투와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가정에 이렇게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제 큰아들인 이 오늘 본문의 르우벤은 어떠했겠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명의 동생들이 있고 또 1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르우벤은 정말로 장자입니다. 당연히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와야죠. 근데 야곱의 이 가정에도 물론 또 이삭의 가정에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은 야곱 자신도 장자권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자이나 장자권을 탈취해서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 역시도 그런 부분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식 간에 이런 살육이 벌어지니까 거기에는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어머니를 통해서 취한 그 야곱이 일생 얼마나 그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형의 성정이 무사와 같은 자요 아주 용납하지 않을 자인데 형에서는 20년간을 칼을 갈고 야곱은 거의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런 걸 겪은 자가 또 그 가정의 이 장자권이 또 이제 큰형에게서 다른 사람이 또 옮겨져야 하는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입니다. 참 운명의 장난 같지 않아요? 야곱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마음에 굉장히 그걸 우려했을 겁니다. 이러한 일이 또 벌어지면 안 되지. 내 가정에서는 내 자식들에서 이러한 사단이 나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아마 야곱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졌어요. 야곱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런 자식들 간에 이러한 분쟁과 그리고 아비와 자식 간에 엄청난 갈등과 분노와 증오가 그 안에 들끓었던 것입니다. 그건 야곱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또 편애하고 자식들을 편애하고 아내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정말 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르우벤은 장자요 첫 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야곱이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를 가졌죠. 그러니까 처음 자식을 얻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 잠깐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자녀들을 낳을 때 잠깐 회상해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처음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기대가 크던가요? 나를 닮은 그러한 생명체가 나온다는 것, 또 나와 똑같이 닮은 그러한 정말 분신과 같은 자식이 이렇게 내 눈앞에 이렇게 분리돼서 나온다는 것, 얼마나 참 신비롭고 얼마나 자기 목숨과 내 목숨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런 첫째에 대한 얼마나 기대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주 교육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관심사가 첫째에게 많은 기대치를 두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에 처음 가정을 이루면서 처음 맞이하는 나의 분신이요 나의 생명체인데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겠어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가정의 대들보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에도 여러 가지 이바지하고 그리고 또한 동생들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만들어야겠다 생각하여 얼마나 투자하겠습니까? 가정마다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야곱도 오늘 이 본문의 그 야곱의 마음을 그가 12아들들을 이제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축복하면서 그 장자 르우벤에 대하여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12아들들을 다 모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이렇게 축복을 잘하다가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좋은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이 정말 그 첫 아들, 첫 자손을 얻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흥분됐겠어요. 그러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다. 그리고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내가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왕성할 때 얻은 정말 아름다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는 위광이, 곧 위광이라는 위풍이 당당하다 이거죠. 아주 기계가 있고 남자답고 위풍이 당당하고 초등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또한 권능이,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원래 태생 자체를 하나님이 좋은 유전자를 줬어요. 르우벤에게 정말 장자다운, 큰아들다운 그러한 유전자를 줬습니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탁월하고 능력이 있고 아주 지혜가 있고 또 기계가 있고 위풍당당하고 남자답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남만한 그러한 정말 이러한 기질이 보이는데, 너는 그렇게 탁월한 것을 타고났지만은 탁월치 못하게 될 것이다. 참 아쉽죠. 그리고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히스러우리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이 지금 130세가 넘어가면서 지금 눈이 안 보여요. 야곱이, 아비 이삭이 그랬듯이 130 정도 지나면 아주 그 정도로 기력이 쇠하해지고 모든 이 기관들이 정말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이 눈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야곱도 이제 요셉의 아들들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12아들들을 불러놓고 지금 하나하나 축복하는 거예요. 먼저 그때 당시 요셉이 아주 정말 가정에 영향력이 있고 또 애굽의 2인자로서 그가 정말 이렇게 정치적인 인물로 쓰임받았기 때문에 가정에도 물론 가정을 다 구원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먼저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눈이 또한 이렇게 멀어 잘 안 보여서 이 그들을, 그 손주들을 오게 하고 야곱이 그들을 자기 무릎 사이에 넣고 축복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참 희한하죠. 장자가 므낫세인데 므낫세 머리 위에 오른손 우수, 능력이요 재능이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붓는 것이 우수 오른손인데, 오른손을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야곱이 이렇게 바꿔서 어긋나게 축복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장자권도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또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다시 아버지 손을 다시 붙잡고 오른손을 므낫세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에브라임 손에 이렇게 연질러 얹으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아들아 내가 안다. 그리고 또 한 번 강조해요. 아들아 내가 안다. 나도 안다 하면서 그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영감대로 그렇게 찾아 에브라임을 먼저 우수로 축복하고 그리고 또한 므낫세를 또한 좌수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아들을 이렇게 부르고 지금 현재 아들마다 축복하고, 때로는 또한 다른 아들들은 또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해버린다고요. 참 이걸 볼 때 참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사건이 다 거기에 맞게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시몬과 레이의 그 잔인성이, 이제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히족석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할 때 이들이 그들을 완전 다 남성들 다 도륙해 버린다고요. 잔인하게 죽여버리죠. 그것도 원래 야곱과 또 그 추장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들이 잔인하게 살육을 해버립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그걸 기억했다가 그렇게 또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르우벤은 장자인데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원인을 보니까 이 르우벤의 성장 배경을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르우벤이 이제 첫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랑을 받고 크면서, 그런데 또 자녀들 동생들은 또 태어나고 그리고 또한 이제 또 배다른 동생들도 계속 태어나고, 르우벤이 자라면서 어려서 보니까 가정에 이러한 기류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아버지의 이 정말 온화한 미소가 둘째 마누라인 작은 어머니 라헬에가 있고, 그리고 자기 엄마인 레아에게는 아주 눈길 한 번도 안 주는
그런 냉정한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엄마인 그 레아가 항상 자기 어렸을 때부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 얼마나 그가 마음이 상망하고 피폐해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 남편에 대한 그런 적대감이 있고, 그렇게 정말 학대를 받는가, 그래 천대를 받으면 그 분노가 또한 자녀들에게도 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 분위기가 말이 아니죠. 장막은 다 다르게 살지만은, 그러니까 이 루벤이 어려서부터 보아온 것이 정말 그 어머니의 한숨소리와 레아의 그 분노와 그 정말 레아의 정말 그 괴로움을, 그 피눈물을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가 마음에 싹이 텄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정을 이렇게 화평하게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레아와 라헬 사이에 서로 이렇게 정말 남편의 사랑을 정말 누가 더 취하기 위하여 그런 사랑 전쟁이 막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먼저 내가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 뭐 그 시대에도 뭐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나라 뭐 구한말까지도 조선시대까지도 엄청나게 아들 선호 사상이 엄청나고, 또 이 성경 자체가 정말 이 아들들에 대하여 또한 각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가 참 내가 아들만 낳으면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겠지.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레아의 태를 이렇게 계속 열어줍니다. 이렇게 아들을 이제 몇 번째 낳아도 그 남편의 마음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아요. 정말 안타깝죠. 마지막에 유다를 낳았을 때는 레아가 이제 그 남편의 사랑을 기대하다가는 정말 내가 좀 말라 죽게 생겼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믿음을 쏟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고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하면서 유다를 낳았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리고 믿음을 이제 온전히 고쳐서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가게 됩니다, 레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리 축복을 주지만은, 그러나 라헬은 계속 자녀를 못 낳죠.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들여보내 가지고 또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경수가 이제 레아가 끊기니까 또 이제 그가 자기의 또 남편의 또 사랑을 받기 위해서 또 자기의 몸종인 실바를 또 들여보내서 또 자식을 낳습니다. 한 집안에 이렇게 정말 시기와 암투와 질투가 아주 그냥 엄청나게 강렬했다고요. 거기에 자란 자녀들이 온전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러니까 루벤은 큰아들 장자로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여러 가지 또한 동생들에 대한 연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큰아들로서 그가 물론 이제 요셉이 이렇게 팔려갈 때에도, 죽이려고 할 때도 그걸 요셉을 살려내고, 또 이제 애굽에 또 그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도 그 요셉이 그들을 잡을 때에도 이제 큰아들로서 이 루벤이 자기의 자식들을 먼저 볼모로 잡게 합니다. 그러한 아량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증오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내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내가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침상을 더럽혀도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마음에 항상 어머니에 대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 정말 그 애틋한 사랑과 또한 안타까움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이제 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그 두 번째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야곱으로는 베냐민을 낳고 길에서 그가 이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길에 이제 라헬을 장사 지내죠. 그러나 레아는 죽었을 때 역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온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조상들의 묘실에 막벨라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죽어서도 얻는 것이죠. 근데 이 라헬이 그렇게 죽고 거기에서 이제 아들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때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여인을 잃어버린 가장 괴로운 그런 심정으로 있는 야곱에게 바로 그 직후라고 그랬어요. 라헬이 죽은 그 직후에 이제 이 르우벤이 비라의 그 장막으로 가서 야곱의 첩 서모인 그런 비라를 그가 통관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면 자기 어머니와 다름없는 그러한 비라를 그 첩을 그가 통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죠. 근데 그 야곱이 가장 괴롭고 지금 힘들어 있을 때거든요. 사랑하는 그 여인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가서 이 르우벤이 때에 맞춰서 그 첩을 또한 그렇게 범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인격살인이죠. 아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그 시대 당시 족장 시대의 그러한 통치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러한 첩과 그런 아내들을 이렇게 자기 소유로 삼을 때에는 그 아버지의 자리에 내가 오를 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거기에 도전할 때.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을 이제 궁에서 내쫓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피난을 가는데 그때 피난 가지 못한 다윗의 첩들 그러한 첩들이 후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첩들을 이제 백주의 그러한 문무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압살롬이 아비의 첩들을 그때 강간을 한다고요. 범해버린다고요. 그건 아버지의 자리에 이미 내가 왕권을 내가 취했다고 그렇게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중근동사에 그때 당시에 이러한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건 이미 레위기에서는 아버지의 그러한 아내들을 범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러나 그때 그 시대의 그러한 풍속들이 가나안 땅에도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비의 아내들 그 첩들을 취하면 그 재산이 바로 자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치적인 그러한 계산을 가지고 비라에게 가설한 그 가설한 뜻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 자라왔던 마음의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와 분노와 어머니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과 어머니의 피눈물을 보면서 그렇게 본인의 마음에 거의 싹이 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그러한 범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걸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그리고 마침내 죽기 전에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르우벤을 그대로 정말 저주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 르우벤 지파는 12명의 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르우벤 지파는 정말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가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그들이 함께 합류하여 싸움을 하지만은 모세에게 청혼을 해요. 우리는 여기 가나안 들어가 이제 요단강 이편이 이 기름진 땅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는 참여해야 된다. 같이 형제들 간에 우리가 피 흘리면서 사회 성취해야 되지 않겠냐 하고 그들을 선봉대에 세웁니다. 이제 모세도 역시 12지파를 또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또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 모세가 이 르우벤 지파를 축복하되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그 수요가 적지 않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 정도로 르우벤의 그 야곱의 그러한 축복 상황에서 그러한 저주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압감을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파의 수요가 적었고 마침내는 영원한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때 이 장자권이 이제 에서에게서 야곱으로 넘어가고 야곱에게서 또 이제 르우벤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이 장자권이 이제 요셉에게로 넘어가더니 이것을 역대상 5장 1절에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냐.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역대상 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자가 장자의 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어그러진다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그 또한 그 장자가 또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받지 못하고 에브라임에게 또 이 마지막 또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축복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엇갈릴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좀 분석해 보면 에서도 역시 장자권에 관해서는 그가 경홀히 여겼더라.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복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처음은 미자가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때는 눈에도 띄지 않아요.
미약하죠. 나중에는 놀랍게 가면서 복이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장성하고 창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을, 하나님이 정식으로 주신 이 복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던 에서, 당연히 내가 생물학적으로 내가 장자인데 네가 뺏어갈 수 있느냐 했겠지요. 그러나 그 복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했고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누구보다도 중요시 여겼던 그 야곱은 마침내 믿음으로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장자권에 대한 경홀함도 있지만은 감사가 없었다는 것을 그 심중에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로 그 권위에 관하여 감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하여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감사가 평소가 없었어요. 르우벤도 역시 그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천인공노할 일들을, 그것도 세상 짤도 지탄받고 저주받는 일들을 벌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하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존심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하고 경홀히 여기고 경멸히 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권을 하나를 보더라도 정말 그 장자,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장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신앙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또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우리는 경성하고 그걸 교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말세를 만날 이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경계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그 감사, 구원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원초적인 감사, 또 지금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희석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메말라 버린다면 하나님의 복이 과연 자손 천대까지 이어갈 수 있겠는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지 그 복의 물줄기는 틀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손 천대까지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고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이 그러한 자손들이 가정가정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들이 많고, 또 예수로 시작했다가 또한 정말 헛된 이단과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빠져가 이 시간도 교주로 마치는, 예수로 시작했는데 교주로 마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신앙으로 시작, 예수의 피에 대한 그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종교로 전락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르우벤과 같이, 에서와 같이 이러한 모든 자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고 우리는 성령으로 진리로 시작한 믿음이요, 예수의 피 뿌린 말씀, 또 예수의 피와 살을 먹은 그 신앙으로 시작한 신앙인 만큼 우리는 세속화되거나 종교화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에 관하여, 그 생명에 관하여 우리는 내 목숨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에 똑같이 그 말씀을 내 목숨 수준에 올려놓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경외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위계의 질서가 있듯이 때로는 언젠지 아버지가 내가 정말 아버지를 내가 너엽게 하고 무시할 때는 내가 아버지께서 진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와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두렵고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기독교가 왜 타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의 이 문제가 이 가슴앓이라고 가슴에 다 성도들이 피멍이 들고 이렇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만 살다 가는 인생 아니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손 천대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때로는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 떨어야 돼요. 죄 문제 앞에서는. 그리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항상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심이 되도록 끊임없이 내 못된 성품과 못된 죄악의 기질을 강력히 잘라내고 또 쓰러질지라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그 가정과 가문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거룩한 주일, 또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의 보혈의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그 능력으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건만 그 복의 가치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던 그러한 아버지의 종교적으로 전락한 그러한 색채가 있었으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봐 주시오.